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후였다라고 이제 먼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은 그 백성들은 이제 절대 안전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왕과 지도층에 있는 또 백성들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 앞에 있다. 하나님의 늘 목전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이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를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주 부실하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그 광주리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이 무화과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3절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무화과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아주 좋고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죠. 예레미야가 본 이 두 광주리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두 광주리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곳 유다 땅에서 갈대아인의 땅,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길 것이다. 내가 잘 돌보아 줄 것이다. 네, 일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잘 익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지만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악한 무화과 광주리는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했던 자들이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그룹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정반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당연히 나쁜 무화과고, 그리고 어쨌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양 또는 염소, 알곡 또는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주의 백성이거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한 죄인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좋은 무화과로 존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벨론의 칼을 피하였고 예루살렘에 잘 남아있던 자들, 그들이야말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참 좋은 무화과일 것이라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엉터리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 거짓 위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셨죠.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깨닫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극히 좋은 무화과로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셔서 잘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어 때가 이르면은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고 다시는 허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을 것이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인데 왜 이렇게 좋게 보셔서 돌보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성실하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은 잘 돌봐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이끄시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혹독한 징계, 70년 기간이니까 혹독한 징계였죠. 그 후에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의 회복에 있었죠.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이미 앞에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른다 라고 하셨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참된 목자가 오실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 목자가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망쳐놓은 양떼들을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들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목자께서 어디에서 오시는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이시다. 그분은 목자이시면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라.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쫓겨났던 그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단순히 그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목표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비로소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돌아볼 때 그저 출애굽시키신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비록 40년이나 걸렸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 방탕함과 우상숭배, 그로 인한 징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출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곳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와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세상에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며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대조가 되는 그 반대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극히 나쁜 무화과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하리라, 문제가 없으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안주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자들, 그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로되는 것을 피했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남은 자로 이 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위안하며 남았을지 몰라도, 또 더러는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살아남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석절의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곳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은 먹을 수도 없이 썩어버린 저 아주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서 그들을 모두 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 약속의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끌려간 것이 지극히 좋은 무화과로 빚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었던 자들은 버려지고 쫓겨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너희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감당해야 한다.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DNA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려놓아라, 낮아지라, 희생하라, 충성하라, 협력하라 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지고 손해로 끝이 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법칙, 규정이죠. 순종할 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자들, 굳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회개하지 않고도 그저 자기 밥 먹고 잘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 그들로 환난을 겪게 하겠다. 그 결과로
그들은 쫓겨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어떤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한때 내 자존심 지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내 재산, 내 방법으로 내가 지켰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죠.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의리가 없었습니까? 그 땅을 지키려는 노력과 수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런 치욕과 환난과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내가 또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을 보내 그들을 가차없이 치되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모두 멸절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십니다.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버림받게 된 것은 그들의 고집으로 그들의 주장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며 후회와 원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백성의 차이점은요,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그 죄값을 달게 받고 그 길에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달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죠.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파멸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시죠. 환난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당당하고 아주 특출한 실력이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패역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고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정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인생들을 향해 모든 심판을 행하시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편협한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 인간적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만족 위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죠. 일단 내가 싫으면요,
뭐 말씀이든 뭐든 싫다. 나는 믿기는 믿으니까 의외로요 이런 자세 많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나 이렇게 여기죠.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대로 따르고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인간적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에 좋거나 내 기대를 그렇게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만고불변의 법칙은요, 결국 하나님의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지 나의 그런 편의와 입맛에 따라 말씀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리석은 자세이죠. 하나님 말씀 압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기대와 어긋날 때는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굳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불편하면은 안 들어야 되고 피해야 하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 해석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특징도 있지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계획, 나의 주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이라 라는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질문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 보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렇다면 순종이 비교적 쉬웠는데 납득이 안 된다. 내가 손해당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고 낮아져야 하는 부분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무화과 교훈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좋은 무화과에 속하는 삶인지 나쁜 무화과에 속하는 삶인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소속이 분명한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